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 다 같이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138면이 되겠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레이스라는 이 은혜, 세상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장이 조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지만 그 은혜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느 스승이, 어느 왕이, 어느 사장님이, CEO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요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로 역경을 이기고,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뜻입니다. 두개골 형상으로 그 언덕이 생겼기 때문에 골고다, 해골 언덕이라 불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두 강도도, 행악자도 좌편에 우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라고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 우편에 못 박으니, 따라합시다.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십자가, 저기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은혜의 빛이 나오는데, 은혜의 능력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저것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저 은혜를 비방하고 오히려 막아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심판받는 자가 있으니, 십자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참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못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사순절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개의 십자가 사진 한번 볼까요? 성화 한번 볼까요? 저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좌편에 우편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달랐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세 개의 십자가라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 하나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 구원받는 십자가, 마지막 하나는 죽는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는 예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저기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의 도 때문에 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게 하소서. 십자가의 저 온총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소서. 십자가의 저 은혜가 북한 땅에, 시리아 땅에 참혹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앞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사 질병들은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변화받아 참사람, 참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괴로움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음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십시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강도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 언약의 피를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으면서도 그 피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39절에 달린 행악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짓게 그리스도냐, 그렇다면은 메시아냐, 구원자냐, 그럼 너부터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럴 때 다른 한편 강도는 이 사람아 부짖었습니다. 외경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외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고 소꿉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삐뚤게 나가서 비행 청손이 되어가지고 젊은이로서 그 아까운 세월 허랑방탕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강도짓 하다가 잡혀서 로마 형법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까지 온 것이죠. 안타까운 인생. 그러나 한편 강도 사람은 회개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 무수함이 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느냐? 죄를 지어놓고도 죄값을 받으면서도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착하게 살았는데, 나같이 법 없이 살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느냐? 거기에는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탄에다가 내 죄를 전가하거나 인류 조상 아담에게 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당연히 죄인이고 나는 당연히 죄값을 받아 저주와 형벌 속에서 지옥에서 보내야 할 인생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처럼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너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나의 영고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여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예수님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구세해 주신 예수여, 구원자이신 예수여, 죄와 죄의 형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뉘우침이 있습니다.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리펜턴스하고 달라요. 리펜턴스하고 달라요. 리펜트란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뉘우침, 반성, 자기 성찰, 자기 돌아봄,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에서, 어느 도덕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법정에서 뉘우칠 때에 십자가에서 합니까?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자기 반성에 끝나는 것이죠. 자기 하나 좀 깨끗하게 살고 참되게 사는 것에 그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죄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지 못하고, 죄값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나라에 들어가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가 도덕적인 뉘우침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저 피가 무슨 의미냐? 저 찢어지는 살이 무슨 의미냐?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형틀에 매여서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저주를 당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목마르다 그랬는데 지옥의 목마름을 다 당하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기도 하셨지만은 내 죄를 지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셨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면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시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십자가 앞에서 주무시는 것은 좀 너무합니다. 성경에도 로마 군병도 십자가 밑에서는 안 주무셨더라고.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너무 따라합시다. 해도 너무하다. 최소한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는데 망치 소리가 안 들리냐고. 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밖에 쓰고 그렇게 시간과 공간, 2000년 전이다, 저 갈보리 언덕이다, 그러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밖에 세워놓지 말고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말라 비틀어진 십자가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사함의 십자가의 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은 내가 못 박은 거예요. 아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면은 내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란 걸 믿습니까? 회개는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결단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십계명 정도 범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회개케 하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회개는 그냥 내 공로일 뿐이에요. 내 참회일 뿐이에요. 단지 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돌리며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주며 모욕하고 침뱉은 자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밀었어요. 이건 채찍질이죠.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 50장 6절에는 수염을 뽑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수염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여기 복음서에는 없지만 거기 나와요. 수염을 뽑았다 그랬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수염을 뽑았어요. 수염 하나 뽑아보세요. 지금 얼마나 아픈가. 그런데 그 뺨을 막혔다 그랬어요.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 피하지 않았어요. 뱉어라.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침 뱉으며 주먹질하며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야기했어요.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에 채찍질하고 19장 2절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19장 23절에 보면은 겉옷을 네 쪽으로 완전히 벗기고 쪼개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속옷까지 통으로 짠 것까지 다 벗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은 죄인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는데 그때는 반드시 옷을 벗기게 돼 있는 거예요. 빼가 벗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성화의 그림에는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수건 조각 같은 거 저렇게 가리웠지만은 원래는 빼가 벗긴 거예요. 저기에는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살레모가 있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인격이 모독되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채찍질 하든 주먹질을 하든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거든 침을 뱉든 조롱하든 주먹질을 하든 채찍질을 하든 손바닥으로 땀따기를 때리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더구나 따라합시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벌거벗겨 놓고 침 뱉고 때리고 못질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택택거리면서 조롱했어요.